자, 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참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인격 안에서 점차로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헌신, 이것은 결코 성도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권 가운데 특권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마귀의 모든 공격을 차단시켜 주시며 또 자신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아름다운 순종의 과정으로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기도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의 여건과 상황 다 다르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며 바로잡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또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잘 발견되어지고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 주신 선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을 교회에 주셨죠.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반응이 보여지겠죠. 감사를 표명한다든지 감동한다든지 아니면 시큰둥한다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받았다든지 그 제목입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에 대한 올바른 반응.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유기체라고 하죠.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 아내를 또 예비시킬 때에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몸 안에서 그 아내를 마련해 주셨죠. 한 몸입니다. 생명도 하나죠. 같은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그 유기체가 가정이죠. 아담 한 사람도 유기체이고 아담과 이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도 유기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죠. 교회도 유기체입니다. 세 가지. 개인, 가정, 교회. 이것은 다 유기체입니다. 이 유기체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권위와 질서입니다. 권위 아래 올바른 권위 안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은요 아무리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처럼 질서 정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질서의 기반 위에서 거기는 참된 자유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너무 딱딱하다. 잘 모를 경우에는 다 그렇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그러나 이 예배는 드려본 사람만 알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소위 자유롭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경배드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한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참여본다 하더라도 아마 견디기 힘들 거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속박되어 있고 그런 그 방탕한 그런 그 분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판단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질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이 기록된 시작도 그렇고요.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된 그 부분도 그렇고 권위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권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권위가 올바른 권위냐 그렇지 않은 권위냐부터 시작되고요. 그것이 올바른 권위라고 한다면 그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문제도 또 가정과 교회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으로 가정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서로가 섬김으로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원리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원리는 권위예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가. 그래서 가정이 합법적 가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가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권위 가운데서 권위가 사용되어지고 권위는 권위답게 사용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 민족은 우울하다고 그랬습니다. 불행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유교 문화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권위를요 다 가부장적인 권위로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고 그 권위가 존중이 되어지는 동시에 그 권위는 뭐예요? 권위 가운데 권위는 예수님이시죠. 그 권위의 진정성을 입증했는데 그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권위 보셨어요? 그냥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요. 오히려 그 섬기려고 하는 그 권위를 보셨느냐 말이에요. 그 권위의 필요성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권위가 필요하다. 그것이 그냥 가깝게 보는 그 부분들이 국가에게 국민이 부여해 준 그 권위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 그 권위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독재주의가 되죠.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잘만 사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국가의 생명을 보호하고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원리가 권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전 성경 공부 때 우리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기능적인 그런 은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인격에 되어지는 그 직분에 해당되어지는 은사가 있죠. 그런데 이 직분에 해당되어지는 은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주는 그런 이 은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목사로 위임을 했으니 목사로 인정을 하시오. 이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에요. 교단이 무슨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부터 당신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 안수증에 의해서 목사로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회자, 이 목자에게는 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그 목자를 받은 성도들은 성도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은 올바른 가정이 되어지고 올바른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노립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각 가정을 파괴시켜야만 되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는 각 개개인을 파괴시켜야 돼요. 그런데 개인은 건드리지 않고 가정은 건드리지 않고 교회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적인 위치와 가정, 이것은 교회와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하는데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선정하실 때 그 관건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입증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요구하는 조건은 강조해서 최상법이죠.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바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목회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명령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목자를 기억하라. 어디로부터 온 목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자이다. 기억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인식하라, 숙고하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배려의 말씀이고요. 또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까?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람이 가능한 일인데 어떤 사람이 가능한 것이냐?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저지로 자라기를 바라시죠. 어떻게 자라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라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하는데 사람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신비의 말씀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들이 책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 책들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교회의 역사, 교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아이로 거듭났는데, 어린아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자라게 해야 되죠. 그 영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목자는 필수적입니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전념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 그것은 이제 배제시킬 것이에요. 예외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겠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데 왜 희생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애정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이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는 것인가? 그럼 바로 나 자신이죠. 실제로는 나 자신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실제로는 나 자신이 바로 은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싸움, 믿음의 영적 전쟁, 이것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부분들이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마음을 쏟으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자는 목자가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져야 되는 짐이 있죠. 그러나 그 경중의 무게를 따져봤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누어 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짐이죠.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목자가 모든 기도를 다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보여준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그러니까 총사령관인데 모세가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현장에 있어야 되고 자신의 할 역할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팔을 한 사람은 왼팔을 모세의 그 팔을 들어 올려서 기도의 동역을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돕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목자는 목자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죠.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는 권위 아래 있어 본 경험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나는 권위 아래 있어 본 적이 있던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위일 것이에요. 어머니의 권위일 것입니다. 지나온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생각했을 때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인가?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으로 그렇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위 아래서 권위에 순종할 때에 배우는 영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 아래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경험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이렇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목자의 권위 아래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그 목자의 의견이라든지 그 목자의 결론이 적어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서 성경적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내 정서가 안 맞아요. 내 성정이 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나는 순종한 적이 있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정직하게 돌이켜 봤을 때에 내 생애 가운데서 나는 권위 아래에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뉴 에이지 시대의 특징은요, 모두 다 같은 그 목적이에요. 그 진정한 권위를 다 없애져 버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권위 없어져 버리고요. 무슨 조직 회사는 회사대로 권위 다 없어져 버리고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반드시 타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 없이는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전반적인 상황인데, 특별히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에서의 권위와 교회에서의 권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하면 돼요. 권위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 하고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럼 다스려야 되죠. 놀면 안 돼요. 다스리면 된다고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외하고 다른 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향유하면 됩니다. 먹을 수 있는데도 자기 기준 세워놓고 이것을 만약에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가정의 원리,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의 원리, 헌신이 아니고요. 섬김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권위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권위, 교회, 그것은 권위와 질서, 그것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잘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좋은 것이죠. 세상에 주는 선물도 좋은 것인데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거기 나쁜 것이 없어요. 다만 나빠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쁜 것도 없습니다. 반응이 중요하겠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선물, 목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도를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목자를 갈등하게 만들고 목자가 일을 하기는 한데 아주 갈등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저 일을 하면 내가 좀 만족을 느낀다. 그럴 것 같지만요. 그 성경에서는 분명한 결론을 말합니다. 유익이 안 돼요. 당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는 것이냐? 기쁨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똑같은 일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하라. 분명하게 이 목자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오전에 살펴봤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지녔어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해봤죠. 성경적 결론에 이르렀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그 설교자가 나이가 적죠? 업신여기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좀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라.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더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성도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건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사람이더냐? 그 사람의 믿음의 형성 과정과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니고 있던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참된 경배자로 인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더냐.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마음을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공유하도록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더냐.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그걸 분별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실행하다가 위에 닥치지 않는 목자는 없죠.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 목자는 없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해내더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더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반응해버리더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는데 아주 지저분한 혈과 육의 진흙탕에 뒤범벅이 되어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더냐. 그건 성도들이 가려내야 된다.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냥 돈벌이더냐. 다시 말하면 냉정하게 살펴봐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교회라고 하는 사역 안에서 아니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직장 생활에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고 해야 될 업무량이 있고 그 감당하면 거기에 보수가 주어지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더냐. 그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가려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을 하고 가려내면은요, 성도의 마지막 책임은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그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남편에게 행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냐.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게. 다른 거 안 봐요. 그것만 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적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한다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헌신을 그렇게 다짐한다고? 그것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했을 때에 더 큰 일, 더 큰 일, 더 많은 일 그렇게 맡겨주시는 것이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다른 일을 맡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박심리라고요. 도둑놈 심보라고요. 예?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권위와 질서에 해당되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찰해서 그 권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유익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다 말씀하시죠.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성도들 각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목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실상은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 목자가 기도한다면 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다. 섬김의 영역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도움의 영역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그 말씀을 준비할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잘 전달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빨리 그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좋지 않은 습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번에 잘하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끊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완전히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그 부분이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가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그 성도들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목자에게 더 힘을 준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그 목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짐을 지운다. 목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근심의 대상이에요. 슬픔의 대상이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 자신은 뭐 그런 부분이 없나요? 그러나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슬픔으로 하지 말게 하라. 기쁨으로 하게 하라. 과연 그것은 바로 나의 해당되어지는 대상인 것인가? 목사가 나를 생각만 한다고 하면 한숨이 나온다. 목사가 나를 생각만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탄식이 이어진다. 그것은 좋지 않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목자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의 직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자를 힘들게 하면 목자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목적이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힘들어진다. 본인도. 왜 그렇죠? 조직체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크다고 해가지고 여기 좀 흠집이 난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딱 잘라내버리면 다른 것들은 다 쓸 수 있죠. 다이아몬드는. 그러나 진주는 그렇지 않다. 진주는. 한 번 깨지면은 전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건 쓸모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주셨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목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라고 한다면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사랑과 존중과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덕목입니다. 문제는
존경은 강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성인데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의 사역과 목자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목자에 대한 신뢰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깊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 자체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존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며 책망하고 권고하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자비 가운데서 오래 참아 주셨는가, 이것을 많이 깊이 다양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목자여야 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제일 우선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해야 하는 것들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의도하지 않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자비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 방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죠. 위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도 포기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자신의 육신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보고 외마디 외침을 부르짖었죠.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것을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 육신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겨야 됩니다. 여기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하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내 열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중단됐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가 지속적으로 진실된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아래지는데도 극복하지 못할 그런 갈등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이냐? 그건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유의해 보시는 욥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말씀 먹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기도로 호흡하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만 똘똘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에서는 아주 깊숙이 찌르는 날카로운 설교가 전달이 되어질 것이라고요. 그것이 목자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어떤 말씀이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냥 총론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 그것이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생각의 의도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것을 찔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죠?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목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곪은 곳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새살이 돋아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그것이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계속 덮어주고 간다고요. 모든 교회가 현실적인 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악순환만 지속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당해야 되는,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경우에는 목사가 표적설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표적설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나 자신은 성숙한 입장에서 비록 목사가 나를 향해서 저렇게 표적 설교를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성경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더라. 목사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목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견이 있습니까? 반드시 대면하세요. 목사와 대면하십시오. 좀 부담스럽다고요? 부담스러운 것이 낫습니다. 껄끄럽다고요? 꽤 껄끄러운 것이 나아요. 대면하시고 반드시 직접적으로 직접 화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리저리 둘러서 말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마귀와 틈을 타는 그런 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목사와 교사에 해당되어진 성도의 반응은 어떤 부분이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목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지키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투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렇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권위에 손상이 가도록 마귀는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죠. 그 일꾼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거짓이 거기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문제시 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요소가 침투해서 본질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당부는 목자를 지켜내래요. 누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모두가 공통점이라. 우선 목자 자신이요 틈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지는 않는 것인가? 본인을 계속해서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한 그릇이에요. 약하다고요. 목사에게도 성도들의 칭찬이 필요하고요. 격려와 위로와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필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그 철 모르는 청년이 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례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한 것이냐고 그렇겠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반응을 했어요. 목사도 병원 간단다. 예. 그건 이제 철 모르는 그런 그 상태에서 한 부분이고요. 예. 함께 지고 가야 됩니다. 함께 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자의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하고요. 그거 부분들은 지나칠 수 있지만 절대로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은 19절에 해당되는 것처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했죠. 이 부분에 거의 대부분 다 걸려 넘어갑니다. 혼자 어떤 형태로든지 불만이 생기면 그것이 목사가 듣지 않는 부분에서 뒤에서 바로 두 사람만 그렇게 소곤소곤 거리는 것으로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두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즉시로 알아요. 그건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는 본인이 기도가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육신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예. 권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으로부터 이제 출발되어지면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목자를 품으십시오. 지금까지 품으셨자면 더 많이 품으세요. 더 깊이 품으세요. 우리는 사수해야 될 책임자들입니다. 가정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요. 교회를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권위와 질서가 생명입니다. 그 권위와 질서, 그것을 마귀는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술책을 계속해서 동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안팎으로 증거가 확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특별히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그 목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목자의 아내에 대해서 목자와 똑같은 존경과 신실함을 표명하십시오. 목자의 아내는 교회의 뒤치다거리를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일꾼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열정적으로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목사의 사모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은 똑같은 유기체입니다. 목사의 아내에서 존경하고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십시오. 그의 연약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 이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서 서로 위로로 함께하고 또 격려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동참함으로 인해서 성숙함을 스스로 입증하세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이르러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은 바로 설교에 달려 있겠죠. 가르침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똑같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에요. 그 일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질서가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강성한 교회가 될 것이고 강성한 가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그 수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수고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귀한 구원의 의롭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반드시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권위의 의심을 품게 하고 권위를 이간질시키며 그 결과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의 과정 가운데 그렇게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실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에 기억하여 주시고 잘 보상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인해서 각 개개인을 향한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잘 실현되어 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